지금은 좀 이제 덜 하기지만 과거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목사님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목사님,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했다. 와, 저분 좀 하시네, 기도하시네. 저분은 좀 능력의 종이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반면에 또 40일 기도를 하신 적이 없다. 이러면은 저분은 좀 인간적이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진짜 과거에 있었어요. 아직도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이 보이네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 분은 이 전통적인 40일 금식을 하신 3번이나 했답니다. 첫 번째는 능력 받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개척 시작할 때 했고, 세 번째는 개척교회에서 쫓겨냈을 때 했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봐서 나중에는 뭐 목회를 성공하셨다,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저 어르신은 원로 목사님인데 정말 2세대죠. 개척교회 할 때 돈이 없어서 금식해갖고 하나님께서 돈 주셔서 그 올리고 막 그런 스토리 아시죠? 바로 그런 스토리의 장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저 위에 좀 말끔하게 생기신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해갖고 지금 사모님을 만났다. 네. 예. 절대로 써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고, 그 밑에 계신 분은 찬양사역자인데 40일 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갖고 일주일 하고 또 쉬었고 또 일주일 해갖고 40일을 채웠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렇게 하신 분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40일 금식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왜 하냐 보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긴박한 상황, 이때 아니면은 정말 능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진짜 40일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갖는 의미,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언제까지 굶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 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연상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혹시 아세요? 그때 부검의였습니다. 그때 양심 선언하신 이분인데 지금 이제 내과의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단식을 하면은 3일에서 7일 정도가 한계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물 정도 먹으면 30일에서 40일을 버틴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뚱뚱한 사람일수록 몸에 비축된 지방질 등의 영향으로 더 오래 연명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 30일 이상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소리인데, 어떤 분이 또 이거를 재미있게 계산을 해놨어요. 성인이 70kg 정도 체중이면 몸 안에 비축되어 있는 지방이나 이 단백질 양이 칼로리로 환산하면 16만 1000kcal가 된답니다. 예. 그런데 보통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1600kcal라고 하면 많게는 뭐 6000도 되긴 하지만, 이거를 나누기, 그냥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체력에 따라서는 최장 90일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일을 못 버티는 이유는 각 기관, 우리의 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네스북의 기록 아시죠? 여기 보면은 1965년에 스코틀랜드의 앵거스 바비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홍차, 커피, 비타민 등만 먹고 382일을 버텨냈답니다. 대단하시죠? 그렇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농성하신 분 있죠? 이 IRA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쪽에서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 정치법 대우 요구하시다가 72일 만에 숨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버텨봤자 한 30일 되면 먼저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한 40일 넘으면 거의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죽음을 건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다음 목사님은 짐바브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39에 거기도 예전에 우리 한 30년 전, 20년 전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이제 목사의 어떤 척도로 보고, 이분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을 했다가 30일도 처음에 못 되고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셨어요.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정말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방황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뭐 미국 가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금식 자체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40일 금식을 도전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40일 금식에 도전했던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었는데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40일 금식을 했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40주 40야를 산에 머물었다, 떡 안 먹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단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40일 단식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게는 4번이 나오고요. 이것저것을 요약을 해보면 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혹은 4번 이하의 40일 금식 기도, 물 한 모금도 안 먹은 단식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을 건 거의 한 120일 혹은 160일의 기도를 왜 모세는 단행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세가 했던 40일의 금식을 요약을 해보면 3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발. 모세가 40일 금식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인데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40일 금식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왜 40주 40야를 금식을 했느냐? 산에 올라갔으니까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2 돌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이시진 않으셨겠지만 모세에게 친히 손수 새기신 돌판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중에 이 랍비들은 왜 하필 그러면 40일 동안 그냥 돌판을 새겨주시지 40일 동안 거기서 모세를 데리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랍비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몸에서 신체적인 모든 분비물, 변을 비롯해서 모든 체액이나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기간이 최소한 한 주일 이상이고요.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이 40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변이나 분비물은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기 위해서 40일을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좀 무리한 해석이긴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40일을 준비하고 또한 40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했었을까?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이스라엘의 출발을 이렇게 온전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다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서 있죠. 제 생각에는 40일은 못하더라도 사흘을 한번 금식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교회가 우리 통합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계획이 40일 동안 금요 기도회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 교회와 또 합쳐지는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은 최소한 뭐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좀 동참을 해서 사흘을 좀 금식을 하고 온전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이런 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바로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시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바로 40일 기도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왜 40일 금식을 했을까? 또 다른 40일 금식, 두 번째 40일 금식이 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40주 40야를 단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귀스타프 도레의 그림인데 저기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입니다. 지금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까요?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왜 깨트리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들이 얼마만큼 무모한 짓이었는지 그것을 알리려고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언제냐?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굶고 있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을 때인데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비유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남 선녀, 올해도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일에 결혼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달간, 그때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지금 살고 있고 애도 낳죠.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결혼을 했냐면 저번에 동국대 앞에 그 장충체육관을 갔다가 우연하게 우리 결혼한 데 한번 가볼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제이 웨딩홀이라고 남산에 있는 그에 대해서 갔어요. 거기 딱 중간이라 거기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내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도 뭐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고 프랑스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웨딩홀 찾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웨딩홀 찾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겨우 구한 게 거긴데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한 30%인가 40%를 세일을 해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래 그날 결혼하기로 한 쌍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우리가 다 받고 그리고 40% 세일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사인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장에 보니까 그 독수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아이스 카빙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주문을 안 했는데 이미 거기서 주문한 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정도 한 달을 못 버틴 거죠. 하지만 한 달 안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고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는 거죠. 한마디로 부부가 깨어지는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도 끝나지 않고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깨버렸으니 뭐 이거는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냐면 나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저 주동자인 아론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고 모세 민족이 될 뻔했어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지고 모세를 통한 모세 민족이 될 뻔한 거를 이것을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예전에 집에 혼자서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왜 벌을 받고 있습니까? 했더니 죄를 져갖고 자기가 스스로 금식하는 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금식은 벌이 아니라 기도잖아요. 그럼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하나님이 벌로 금식을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거죠. 그렇게 금식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두 번째 모세의 40일 금식이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모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번째 40일 금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 이거는 저도 이번에 신명기 보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금식을 했더라고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지금 40주 40야를 그때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젠가? 다음 사진과 관련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보내서 정말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곳을 정복해야 될지를 다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왔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와,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동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 패로 갈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심지어 안악자손, 거인족까지 있습니다. 10명.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밥파와 메뚜기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밥파와 메뚜기파가 싸워서 누가 이겼죠? 메뚜기파가 이겼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데 어느 공동체건 메뚜기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무조건 다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야.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밥파가 승리할까요? 죄송해요. 메뚜기파가 승리할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메뚜기파가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더 우리를 설득하기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뚜기파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십니까? 또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고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40주야를 또 금식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그 기록이 2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절대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살려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얘네들 불쌍한 애들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하나님, 얘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메뚜기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까? 그때 모세가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 친구들 보지 마시고 그분들을 생각하셔라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죠. 그분들이 쌓아놨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와 그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설득을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위엄과 자비와 은혜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네들을 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신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얘네를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그래도 이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될 사람들인데 얘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그 40일 금식에 마음을 바꾸셨고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40일 금식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하고 많은 얘기 중에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막 그 호기가 넘치고 굉장히 힘과 희망이 넘치는 그들에게 과거의 흑역사의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제일 나빴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왜 그들의 기세를 죽이고 있었을까? 좋은 얘기로 축복을 해줘서 야 너희들 가면 무조건 이겨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렇게만 해도 사실 됐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자기가 40주 야를 기도했던 것을 말을 했을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패배는 언제부터 일어날 것이냐? 그들의 승리 이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되면 누구 덕분입니까? 내 덕분.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잘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까 저희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기세등등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러면서 파멸될 게 뻔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굳이 옛날에 캐캐 묵은 그 흑역사를 끌어다가 자기가 금식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있기에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플러스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기도를 다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 옛날 얘기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간 얘기 자주 하시죠? 간 거는 1년 반인데 거의 10년을 우려먹습니다. 갈 때는 진짜 전 쥐뿔도 아니었어요. 그 막 여자친구랑 죄송해요 저희 아내한테 예, 헤어졌고요. 사업은 하다 망하고 앨범은 내다가 안 되고 뭐 간사라고 뭐 이렇게 나가서 캠프 가서 했는데 그것도 끝에가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좋게 끝이 났어요. 쫓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뭘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중국에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찬양 사역 뭐 몇 년 하고 예배자 학교 몇 년 하고 뭐 이게 다인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서 애들을 가리키고 막 이거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지냈죠.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됐었어요. 그 길림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다 온 조선족 아이들이었는데 나이가 23에서 뭐 19까지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예, 그 아이들 데리고 참 행복한 시간 보내고 찬양 가르치고 이랬는데 춘절이 다가왔어요. 중국에선 제일 큰 명절이죠. 그때는 춘절 때 가면 한 달을 놉니다. 한 달을 놀았어요. 한 달 동안 놀기 위해서 2달을 준비합니다. 2달 동안 무슨 뭐 도토리 싸놓는 다람쥐도 아닌데 2달 동안을 먹을 걸 쟁여놓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먹고 놉니다. 그게 이제 중국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가는데 선생님들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한 달 가서 과연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처음 보내는 거라.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다 갔는데 나중에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제가 이 가서 가르치는데 수업 태도가 정말 엉망이라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저도 엉망인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엉망이었으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나는 여기서 못 가르칠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나왔어요. 오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오는데 집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아이들하고 더 있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애들이 깨닫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됐거든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막 이런 거죠. 맨 처음엔 제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투자했던 그 시간과 노력 막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애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막 애들에 대한 또 굉장한 실망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들 한 명 한 명이 막 말로 표현하기를 제가 애매한데 마음에 애리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절로 밥을 굶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물론 제가 물은 먹었어요. 물은 먹고 아이들 생각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 나면 또 닦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이게 뭐 기도도 아닌 막 또 애들에 대해서 원망도 아닌 또 나중에는 하나님 왜 그러면 저를 여기다 보내셔갖고 막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2, 3일을 이렇게 그냥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번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깨달았어요. 저는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식은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왜 금식을 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한 계획, 뭐 이런 마음이 오면서 쓰라린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그때 굉장히 기도 눈물 흘리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금식은 보통 성경에 나온 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혼을 위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 성공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한 거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곡기를 끊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제가 뭐 단 며칠이지만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한 귀중함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며칠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게 좀 처절했는데 느낀 게 하나님이 금식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저희 부모님도 계셨겠고 교육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교사님들, 정말 엉망인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갖다 놓고 사역을 하나님 시켜놨는데 그분들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참 애들 너무한 애로 시작했다가 끝은
야, 내가 참 너무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치고 겸손하게 그 금식을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식하자 이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세대는 40일 금식하는 목사님, 40일 금식 안 한 목사님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청년. 반대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마음을 좀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식은 하지 않았으나 주님, 주님의 마음 구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